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억 원을 들여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개혁연대는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커피 애호가였던 고종 황제와 관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마셨던 커피가 조선 최초의 서비스 커피라는 사실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37년 전 선교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개항커피 시연 시음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기독작가로 잘 알려진 소설가 이청준 씨 등 10여 명의 작가들의 삶과 작품을 담은 문학 평론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억 원을 출연하고 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국가는 개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진상 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처는 오랜 기간 사람들 마음속에 남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이유도 사람들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도와주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억 원을 출연하고 센터 운영에 참여하며 한교총은 트라우마 센터의 운영 관리를 법적,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상담서비스 네트워크는 전문적인 상담을 맡는 등 실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재난이 상존하는 시대 아픔을 보듬어 안기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고난받는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교회가 섬겨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섬김으로 말해야 할 때, 또 행동으로 말해야 할 때 우리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우리 사회는 재난을 당한 뒤 치유와 회복에 대해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며 상처 입은 사회를 치료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치료 회복으로 나가야지 과거에 묻혀서 과거에 늘 상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무를 담당할 한국상담서비스 네트워크는 지난 2018년 창립한 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상담서비스 네트워크에는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와 한국목회상담협회에 속한 6,000명 이상의 상담 전문 인력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교총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상담서비스 네트워크는 재난을 예방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일 역시 중요한 조치라며 조금 더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앙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2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한편 개혁을 통해 한국교회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연대 남우성 공동대표는 지난 20년간 열심히 활동해왔지만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올바른 교회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혁의 영역을 교회로만 제한하지 않고 사회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개혁 추천연대가 되겠습니다. 20주년 기념 강의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는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반대와 절망, 윤리적 자의식 과잉을 꼽았습니다. 개혁의 목소리를 내다보면 필연적으로 반대 입장과도 부딪히는데 상대를 향해 개혁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조급함과 억울함이 윤리적 자의식과 만나면 오히려 대의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 우위에 있어 그렇지 않은 저들을 계몽하고 훈계하는 과정으로 개혁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일을 윤리적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학철 교수는 이어 개혁을 대화와 탐색의 과정에 빗댔습니다. 무엇인가를 변화한다는 것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수기의 과정이라면서 끈기 있게 상대와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개혁연대가 지치지 않고 힘을 내주길 당부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앞으로의 다짐을 담은 창립 20주년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올바른 신앙의 회복, 건강한 교회 운영, 교회의 공공성 회복,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 10가지의 회복 과제가 담겼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애호가였던 고종 황제와 관련된 일화는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조선 최초 서비스 커피가 선교 초기 아펜젤러 선교사가 마셨던 커피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137년 전 개항커피 시연 시음회가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호텔인 인천의 대불 호텔에서 재현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부드럽고 진한 커피향으로 가득한 이곳은 서양식 최초 호텔로 알려진 인천 대불 호텔입니다. 글쓰는 바리스타로 알려진 커피 전문가 구대회 대표는 1885년 4월 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딛었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묵었던 동인천 대불 호텔에서 제공한 커피를 재현했습니다. 당시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라비카종 자바커피를 손수 갈아 우리나라 전통 삼배에 넣어 끓입니다. 마치 한약재를 다리는 듯합니다. 커피 맛은 어떨까? 열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서 좀 써다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시는 커피 맛은 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맛을 오늘 잘 재현한 것 같습니다. 구대회 대표는 당시 사람들은 커피가 귀해 여러 차례 끓여 마시기도 했다며 커피의 여러 맛 중에 쓴맛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커피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 때문에 놀라고 쓴 맛에 놀랍니다. 향만큼 맛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후에 우유와 설탕을 넣어 마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서양 문화구나. 너 이게 기독교의 한 문화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한국레저경영연구소와 인천광역시 중구문화재단은 우리나라 최초 서비스된 커피가 인천에서 시작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항커피 시연 시음회를 가졌습니다. 고종 황제가 1896년 악원 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마셨던 커피나 1902년 정동 손탁 호텔에서 제공된 커피보다 앞서 1885년 대불 호텔에서 자바 커피가 투숙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미국 감리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딘 아펜젤러가 비망록에서 대불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잘 준비된 맛있는 서양 요리가 나왔다는 대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이때까지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역사를 바로 잡고 그렇게 알리고 싶고요. 이걸 바탕으로 최초의 역사를 가진 이곳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여가,
골목길 역사 산책을 출간한 최석호 소장은 아펜젤러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부부 역시 1889년 국내 선교 여행에서 커피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며 교회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국내 선교 초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체로 커피가 사용됐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걸 선교의 한 매개로 삼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전도 방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 커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언더우드가 결혼하고 선교 답사를 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했던 그 커피가 오늘 전국 교회에서 새롭게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의 커피숍에서 다시 한번 문화적인 방식으로 선교하는 매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고위 관료들도 많이 복음을 받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때 사실은 신기한 서양 물건들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커피를 통해서 그런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한강 별장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최초 서비스 커피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개항커피 체험 프로그램과 커피 축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 등 10여 명의 작가들의 삶과 작품을 담은 문학 평론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설 순교자의 저자 김은국 작가를 비롯해 이범선, 이청준, 박완서, 윤동주 등 12명의 작가들의 삶과 문학에 대한 평론. 책은 12작가들의 문학적 고향을 중심으로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 12작가의 문학적 고향, 그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작품 세계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마다 삶에 켜켜이 세운 우상을 허물어낼 때에 구원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 문학 속에서 그들의 작품 속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특히 이청준의 소설에서 나타난 구원과 용서, 우상이란 담론을 보여주며 기독교 문학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기독교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스의 연구자인 저자가 하워워스 신학의 핵심과 한국 교회를 위한 실천적 재현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워워스의 신학과 윤리학을 바탕으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 다움이란 무엇인지,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실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삶의 진정한 관리자에게 보내는 사랑 연대기. 개척교회 사모인 저자가 마음의 길을 내는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조망했습니다. 부부사랑, 가족사랑, 그 이름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저자는 가난하고 작고 소외된 자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부부사랑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목회자들이 집필한 2023 가정예배서. 하늘 양식은 370편의 설교문과 메시지를 정리해주는 한 줄 묵상과 기도문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특별 예배로 병환 중에 드리는 예배, 추모 예식, 추석과 설날에 드리는 예배 등을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매일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 1년에 한 번 성경 전체를 읽도록 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울산 기독교 청년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성탄절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교계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기독교 청년합회가 제47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예배 회복, 기도 회복, 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회복 운동, 그곳에 좀 초점을 맞춰서 힘쓰려고 하고, 그래서 다시 울산 지역에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그 역할을 울산 기독교 청년합회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와 대구 CBS가 2022 성탄트리 점등식과 문화 행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교계뿐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점등식은 순복음 대구교회의 아델포스 찬양단의 찬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점등식에 이어 진행된 성탄 거리 문화 축제엔 가수 헤리티지와 하림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창원과 마산 기독교 연합회는 창원 특례 시민과 함께하는 2022 성탄트리 점등 감사 예배와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그런 은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빛이 점등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이 빛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또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섬탕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 창원 모든 교회와 또 시민의 모두에게 또 함께 나타날 걸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점등식에선 상남교회 예사랑 색소폰 앙상블과 창원중앙교회 다드림 워십 찬양단의 찬양과 함께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도 전북 CBS와 함께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동하 목사는 성탄트리가 빛나는 광장이 전주 시민들에게 행복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기쁨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전했습니다. 가로 9m, 세로 15m의 성탄트리는 내년 3월까지 전주 도심을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청주시 사직동 분수대에서 지역 목회자와 이범석 청주시장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청주사도교회 김병호 목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청주시를 밝게 비추고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낮아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